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애굽에서 유월절 저녁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두 번의 유월절을 지켜야만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피를 바르는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유월절이요, 다른 한 번은 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피를 바르는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미 중생의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고기를 먹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것은 횟수로는 살아서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과 죽어서 건너는 세 번째 유월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유월절은 반드시 말씀대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은 피를 바르면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 첫 번째 제사의 희생 제물로 드렸던 양을 드리면 안 됩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유월절을 쇠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7절 말씀. 그러므로 살아서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에 먹어야 할 고기는 송아지 고기,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늦은 비,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에 죽지 않고 살아서 건너는 것입니다. 죽어서 건너는 세 번째 유월절의 고기는 어린 양 예수의 고기, 요한계시록입니다. 피를 바르는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유월절은 영적 나이가 1살입니다. 그러나 요단은 1살 젖먹이는 건너지 못합니다. 살아서 건너는 두 번째 유월절은 3살이 되어야 건넙니다. 죽어서 건너는 세 번째 유월절은 2살이 되어야 건넙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영혼이 자라야만 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와 어린 양 예수의 고기를 먹어야 3살과 2살로 성장하며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서 건너려면 눈이 밝아져야 하고 죽어서 건너려면 눈을 떠야 합니다. 이 고기들을 먹어야 홍해를 건넌 이른비의 소경이 눈을 뜨고 눈이 밝아집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생명길은 육이 아니라 영원히 가는 말씀의 여정이요 영의 여정입니다. 그 길은 불볕 더위와 내리쬐는 끝도 없는 광야요 불뱀과 전갈이 나오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며 식량과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른비의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이 광야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 늦은 비, 어린 양 예수의 고기 요한계시록을 먹어야만 광야를 건너 요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두 번째 유월절의 손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고기와 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먹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단한 식물이며 이것을 먹어야 3살의 장성한 자로 영혼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다. 요단은 사망을 상징하고 우리가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공중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 두 번째 유월절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를 먹고 소화시킨 만큼 내 영혼이 그렇게 되며 하늘에서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첫 번째,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입니다. 고기는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불에 구워 먹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 떡상이 있고 메노라의 촛불이 있습니다. 이 떡이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입니다. 이 고기를 먹는 자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메노라의 촛불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이 성령의 촛불의 조명 없이는 떡상의 떡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물에 삶거나 날로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말씀을 억지로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로 먹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물에 삶으면 물이 배고 고기의 영양과 진액이 빠져버립니다. 교리, 인간과 세상의 지식의 물에 삶아서 나온 것입니다. 무교병과입니다.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쳐집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되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무교병으로만 해야 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고린도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 무교병은 늦은 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며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만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가 버리면 새 덩어리로 만든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 유교병이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유교병을 먹고 망했습니다.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입니다. 급히 먹어야 하기 때문에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쓴 나물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계시록 10장 10절 말씀. 계시록 후 환란의 무서움은 절대로 공중으로 가야 한다는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늦은 비를 소화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쓴 나물과 먹지 않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 시간을 놓쳐 미련한 처녀가 됩니다. 여기에 동영상은 성경 말씀을 연구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신학의 신자도 모릅니다. 불에 구운 단단한 식물 그리스도 예수의 고기입니다. 난로도 아니고 교리, 인간과 세상의 지식의 물에 삶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만드는데 성경 한 권과 컴퓨터에서 성경 구절 단어를 찾는 프로그램만 사용합니다. 참고 서적 한 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을 정리하여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요한계시록의 쓴 나물이 고기의 소화제로 곁들여 있습니다.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입니다. 두 번째,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입니다. 꼭 집어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서는 그것들을 먹지 않는 부위인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만 먹고 싫어하는 부위는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편한 대로 자기 입맛대로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고루 음식을 섭취해야 되듯이 말씀을 고루 먹어야
영혼이 장성하게 성장하며 영이요 생명이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받기 싫어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징계, 책망, 훈계, 꾸지람, 인내의 말씀 등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산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책망, 훈계와 꾸짖음입니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미가 6장 9절 말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잠언 3장 11절 말씀.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6절 말씀. 징계와 책망을 순히 받아야 합니다. 책망과 훈계와 꾸짖음과 징계를 싫어하는 자, 그것을 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이 죽는 길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잠언 15장 32절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징계가 없는 자는 카인의 후손으로 연결되며 마귀의 자녀로 갑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카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자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인내입니다. 오직 결실하는 것은 인내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시험의 때 곧 7년 대환란을 면하여 공중으로 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늦은 비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계시록 3장 10절 말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는 딱 하나의 조건도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 죽음으로 둘째 사망을 이기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계시록 13장 10절 말씀. 마지막 때에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시대가 끝난 지금의 늦은 비와 장차 올 환란의 시대는
결실하고 추수하는 오직 인내의 시대입니다. 곡식이 성장하는 이른 비는 인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곡식이 비와 햇빛을 받아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말씀은 결실하여 추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는 처음 익은 열매를, 요한계시록은 알곡을 결실하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이 인내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을 지켜야 처음 익은 열매와 알곡을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오직 인내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그럼에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인내의 말씀,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에 들어가는 쭉정이입니다. 이른 비에 머무는 자는 인내가 없으므로 전부 쭉정이가 됩니다. 젖먹이 한 살은 이 인내의 말씀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젖먹이를 구원하는 은혜의 때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은 젖이 아닙니다. 소경이며 인내할 수 없는 젖먹이가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결실하는 인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인내하는 청년과 장성한 자만 먹을 수 있는 밥이며 단단한 식물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귀가 할례 받지 못한 자는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과 진리를 받지 아니하며 자기 사욕에 합하는 말과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사망의 길로 갑니다.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아첨하는 말을 따라갑니다.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은 먹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고 버리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잠언 29장 24절 말씀. 그래서 살려면 먹기 싫어하는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입니다. 6월절의 고기는 해가 떠오르는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고기는 부패하고 상해버립니다. 아침은 다음 6월절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6월절에는 새로운 고기가 있습니다. 소화하지 않고 남겨둔 고기를 새로운 6월절의 새로운 고기에 섞으면
같이 부패해버립니다. 때를 따라 이미 지나가버린 묵은 누룩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소화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묵은 누룩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유월절 전에 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잡은 희생은 요단을 건널 때는 이미 부패하고 상한 묵은 고기입니다. 율법에게는 이른 비가 아침이며 이른 비에게는 늦은 비가 아침이며 늦은 비에게는 요한계시록 후 유월절이 아침입니다. 반대로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에는 율법이 버려야 할 묵은 누룩이며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두 번째 유월절의 늦은 비에는 율법과 이른 비가 묵은 누룩이며 요한계시록 유월절에는 율법과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고기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고기가 묵은 누룩, 상한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묵은 누룩을 남겨두면 새로운 유월절의 새 덩어리에 퍼져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이 발효되어 버려 무교병이 유교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하며 남은 고기는 불에 태워 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단을 눈앞에 둔 늦은 비의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홍해를 건너던 첫 번째 유월절의 양의 고기, 즉 이른 비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는 이미 쉬어버린 고기이며 묵은 누룩입니다. 이 고기를 계속 먹으면 영원히 병이 납니다. 죽습니다. 이 첫 번째 홍해의 유월절의 떡으로는 두 번째 요단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새 곡식, 새 포도주가 오면 묵은 곡식, 묵은 포도주를 내어버려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소화하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묵은 포도주, 묵은 누룩에 취한 묵은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늦은 비로 드려야만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내는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영혼들을 취하게 하여 666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며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이 모두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순전하고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에 들어가면 발효하여 유교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유월절은 급히 피를 바르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세 번째 유월절은 급히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유월절은 시간이 없고 고기를 먹고 3살, 2살까지 자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급하던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다는 것입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리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는 순간에 문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리띠를 풀고 지팡이를 놓고 신발을 벗고 있다가 버림을 당하는 자들이 미련한 처녀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앉아서도 말고 서서 고기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도 요단을 건너는 것인데 다만 죽어서 건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의 희생 제물은 어린 양 예수, 곧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의 고기 요한계시록을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 희생을 드리는 자는 유황불목과 둘째 사망을 유월하여 흰옷을 입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영혼의 양식으로는 밥입니다. 먹으면 2살 청년으로 자라납니다. 이 고기를 먹어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고기를 먹어 눈을 뜨고 2살로 성장한 청년들이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죽음으로 승리하여 세 번째 유월절에 참여합니다. 이 희생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먹어야 할 쓴 나물이며 곧 죽음입니다. 목숨을 내어 놓아야만 구원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젖먹이 한 살은 적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고기와 쓴 나물을 먹는 자는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유월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잡아야 살아서 요단을 건너 대환란을 유월합니다. 유월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기와 쓴 나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월에 참여하지 못하고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 자는 요한계시록 곧 어린 양 예수의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고 그 고기와 죽음의 쓴 나물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